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냥 사람으로 살았죠. 남편으로 살기도 하고, 아내로 살기도 하고, 부모로 살기도 하고, 자녀로 살기도 하고,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또는 상사로, 사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부분이죠. 이 삶의 모습들은 다 분리된 모습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한 부분이죠. 가정에 가면 저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 안에 남편과 아빠라는 거 하는 것이 사라지진 않죠. 나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라고 하는 통합된 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삶이, 이 하나된 삶이 분열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제 살아왔던,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 앞에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모두가 힘들지만 천사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방문을 딱 나가는 순간 무엇이 될지 저는 약간 상상이 돼요.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 살아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아니면 종종 이 분열을 일으키며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성도로서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인데 마치 심리적으로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알면 괜찮아요. 알죠?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깨달으면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그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선민의 하나된 선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선택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극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이방 민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17장부터 계속된 하나의 주제가 여기서 담겨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않고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자기 소견, 죄된 본성, 그것이 인생의 주인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왕이 아니고 죄된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 소견이 왕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더 이상 선민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 내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겪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느 민족에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에요. 17장, 18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어요.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갖고 있던 그 레위 제사장,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의 타락이 어떠한지, 그 타락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오늘 19장 말씀은 더 확대된 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삶과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부분만 읽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여기도 레위인이 등장해요. 17장, 18장, 19장에 빠지지 않고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이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율법도 어기고 첩을 얻습니다. 첩을 얻었다는 얘기는 또 누가 있다는 얘기죠? 본 부인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첩이 남편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는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을 한 거죠. 쫓겨나듯이 자기 집 베들레헴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몇 개월쯤 후에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들러서 다시 잡아서 자기 집으로 오던 길에 에브라임 산지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에브라임의 한 노인을 만나요. 그 집에 거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퍼진 거예요. 불량배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면서 방금 들어갔던 그 레위 사람은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딸과 상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벌을 내리시기로, 멸망시키기로 이미 예비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어느 민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자 이 불량배들에게 이 레위 사람이, 어렵게 찾아온 자기 첩을 그 레위 사람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성적인 능욕을 가하죠. 겨우 호흡하는 목숨만 부지한 채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그 에브라임 노인의 집에 다다라서 그 집 정문을 붙잡고 새벽까지 쓰러져 있는 거죠. 죽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이 레위인이 문을 열고 바라보니 자기가 자기 살고자 불량배들에게 내주었던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양심 안에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여인을,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죠. 그 시체를. 그래서 12지파에게 전부 보내요.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기브아 사람들을, 그 불량배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다 죽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책임 다하지 못한, 실수한 것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그렇게 한 여인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이 12조각 난 여인의 모습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러한 일들이 자기들 안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짚어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물러나고 떠나버리고 그들의 내면에, 공동체의 왕의 자리에 누가 왕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
소견, 죄의 영향을 받는 자기 소견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이 떠나버리니 자기 소견이 지배를 받고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방의 사람들도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들도 그랬겠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산산이 조각나버린 거죠. 열두 토막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이 12조각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떤 사이코패스가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처럼 맺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버리니 그 안에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는 자기 소견이 중심이 되고 왕이 되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와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내 소견이 왕이 되면 결국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보게 될까요? 누구를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 백성이 그만큼 타락했기에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레위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든 또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이신 진짜 왕인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 민족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가 세워진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물러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이 왕이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12조각난 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을 통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저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을 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너의 삶에는 분열이 존재하지 않느냐. 겉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네가 살아가는 남들이 보지 않는 삶의 현장, 일관되게 너는 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회개도 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품고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설 거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면 나가선 나의 모습은 뭐냐는 거죠. 교회 문을 벗어난 그 즉시 나는 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문 밖을 넘어가면, 교회 문 밖을 넘어가면 또 무엇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잖아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간다고 내가 황선영 씨의 남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아닌 게 아니죠.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삶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누구로 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누가 봐도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문 밖을 넘어서는 그 순간
나의 신분, 새롭게 회복된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내 소견이 내 삶의 왕이 되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정말 많더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관계는 어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어땠어요? 좋으셨습니까? 지난주보다 더 좋고 그랬습니까? 혹시 관계가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그 관계가, 이웃이, 친구가, 형제와 자매가 한순간에 원수처럼 변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협박해서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내 소견이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요? 상대편도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니 어때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좋겠어요? 싸우죠. 분열을 일으키죠. 불꽃이 튀기죠. 네가 잘못이네, 내가 잘못이네.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세상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누구로 살아가고 계셔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불을 열어서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냐는 얘기예요. 나로 살아가죠. 소견이 왕이 된, 내 생각이 왕이 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도 분열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전혀 다른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참 서로 간의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도 그렇고요. 또 밖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을 못 보여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분열된 세상에서 분열을 매일같이 겪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을 못 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깊은 분열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겠어. 너나 잘 믿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가까이 끌고 오는 겁니까? 더 멀게 만드는 겁니까?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우리의 분열된 삶이에요. 내가 회복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성도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 큰 분열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인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삶을 되돌아보면 가정 안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을까? 힘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승리가 많습니까? 실패가 많나요? 패배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열된 삶을 안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유는 그겁니다.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삶의 그 자리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내 소견이 왕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소견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제 겪었던 분열을 오늘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겪었던 분열을 내일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당연한 믿음 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것과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사람,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분열로 가득한 그곳에서 분열을 이겨내고 분열을 치료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이유,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이 극한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이 내 삶의 왕자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어제 살아왔던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삶에서 분열을 끝내고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저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그분을 왕에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내 안에 내 소견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왕좌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자가 되어서 왕좌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며 통치하시는 그 인생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을 보여줬던 12조각 난 그 비참한 여인의 조각을 덮고도 남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2조각 난 이 여인의 비참한 모습은 저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의 찢겨진 몸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난리 위에 찢기신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12조각 난 여인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생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그 모습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몸은, 찢기신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 찢긴 여인의 모습에서는 희망도 못 발견하고 소망도 못 발견하지만 찢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우리 삶은 참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12조각 난 찢긴 여인의 몸을 품고 있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찢겼지만 생명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품고 있는 삶이기도 해요. 누가 왕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12조각 난 여인과 같은 그 삶이 내 삶의 왕이 되면 우리는 똑같이 그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찢겼어도 생명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그 몸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신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의 삶의 왕좌에는
내가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열 가득한 이곳,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까?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죠. 직장 안에서도, 사업장 안에서도 인간이 인간 대접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자 인간이 인간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 자기 첩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남편이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불량배에게 내줘버려요.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의 왕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 내가 살지 못한 나의 삶, 내가 원했던 그 삶을 자녀에게 억지로 살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만족의 도구.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너라도 이루어야지. 내 자식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이 왕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 사업장의 대표,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나요? 자기 도구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보면 참지 않죠. 너는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삶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 사랑한다, 섬긴다, 돕는다, 수많은 말들을 하죠. 움직이죠. 보여주죠. 그러나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이득이 가장 앞선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이 가장 앞서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었으면 절대 그러한 일을 못 일어나죠. 그러니 이 한 주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영적 리셋 증후군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이 뭐냐면요, 컴퓨터를 돌리다가 뭐가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이 안에서 깨달았던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제 살았던 그 모습 또 돌아가 버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것을 깨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왕이 되고 내 자아가, 내 소견이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세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라고 여러분 왕이신 그분께 아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관계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 아이들을 제가 한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목사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 목회에 도움되는 존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때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수예배 안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할 텐데, 금요 예배 없이 금요 기도에 안 와도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고 TV 보고 놀고 있는데 왜 애들을 다 끌고 와서 앉혀놓아야 될까? 저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아이들이 올 수 있구나,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구나, 야 금요 기도회 어른들만의 무대가 아니구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제 아이들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요 근래는 회의감을 느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도 보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나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내 목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편에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아들, 다른 아이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아이들만은 예배하는 자로 세우자, 기도하는 자로 세우자. 마음을 바꿔버렸어야 해요. 그냥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돈 많은 사장이니까, 내가 직장의 상사니까, 내가 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환대받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 그게 왕으로 예수를 모신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여자랑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필요하지만, 힘들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리에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